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2번째, 13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질문, 12번째 질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하셨는가? 질문의 내용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대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13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는가? 대답입니다. 우리 시조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된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자, 이 행위 언약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학에서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죠. 우리 신학에서도 인간학이 있습니다. 인간론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에서 말하는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불변의 법적인 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를 보시면 협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협정. 그래서 이 협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둘 이상이 있을 때 협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협정.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둘 다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는 동일한 수준에서의 맺어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단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인간이 맺어진 이 언약에 대하여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맺어진 언약에 대하여 내가 신실하게 이행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불균형적인 그런 언약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의존적 관계 아닙니까? 절대 의존적 그런 관계에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 얘들아 너 나한테 와라. 첫사람 아담에게 얘야 아담아 너 나한테 와라.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라고 해 주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협정이 돼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 언약, 언약 가운데서도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설정이라 그랬죠. 여기에서의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간에
언약의 유효함이 행위를 통하여 유지되는 것. 두 당사자 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유효함이 행위를 통하여 유지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인 아담의 행위, 순종하는 행위에 의존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행위 언약의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언약의 체결자가 나오죠. 자,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언약의 체결자는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근데 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있어서 언약의 하나님은 주체자입니다. 주체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그 언약의 수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으로 인하여서 혜택을 입는 사람, 이 사람이 인간입니다. 아담이죠?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만들어 주신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언약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행위 언약의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가 그 체결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적용 질문 1번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창세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네, 언약이라는 말 나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창세기에. 그게 중요한데요. 아담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의 관계에서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왠지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죠? 네. 나옵니까? 나오나요? 네. 아담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네. 직접적인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직접적인 단어는. 그러면 직접적인 단어,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때가 언제냐? 이것은 노아의 때부터 나옵니다. 노아의 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언약이라는 말 직접적인 단어가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이미 제목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지금 맺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는 않지만 언약이 담고 있는 요소들은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요소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언약의 체결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그 언약의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언약의 약속은 뭐고, 그러니까 순종할 때의 대가는 뭐고 불순종할 때의 대가는 뭐냐, 이런 약속과 형벌,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다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만 없을 뿐이지 그게 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간접적으로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절, 신약에서 한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 화면 나오나요? 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보시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약에서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의 이 대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의 대표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담은 옛 언약의 대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옛 언약이 뭘까요? 이것이 지금 행위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새 언약은 뭘까요? 새 언약은 뭐죠?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사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에 모여있던 백성들의 대표로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리켜 새 언약의 대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은혜 언약에. 그것에 비하여 아담은 그러면 동일한 대표 아닙니까? 옛 언약의 대표일 수밖에 없겠죠. 이 옛 언약이 곧 행위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창세기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내가 너하고 언약 맺는다 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직접 쓰시지 않았지만 이미 그 대화 속에서 언약적 요소들이 다 들어있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행위 언약의 요소들,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성경을 직접 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장 2장 16절 17절.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먹지 않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행위 언약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순종이죠. 순종. 행위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이제 쉽게 이렇게 와닿는데 순종과 비슷한 말인데 별로 좋지 않은 말이 있어요. 뭐가 있죠? 이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머리 숙이는 거, 복종이나 또는 뭐 굴종 이런 말들이 있고 순종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내가 내 의견을 이렇게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따르는 것, 이런 것이 순종이죠. 예를 들면 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배우자의 원하는 말을 들어주는 그런 거는 사랑에 의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거니까 순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군대라든지 아니면 뭐 교도소 같은 데서 죄수들이 그 교도관의 말을 듣는 것은 순종이라는 차원보다는 안 하면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하여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어떤 복종이나 굴종, 이런 두 종류의 순종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완전한 순종이라는 말 또는 온전한 순종, 우리가 그 아까 질문에서 답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여기에 이 완전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쪽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 이게 완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순종을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인간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인간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이 본래의 그 성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맺어놓은 그러한 의로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의 요청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서의 순종에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어기면 죽음을 면치 못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영적 죽음이 있고, 세 번째 최종적 죽음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주일 오전에. 기억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셔야 제가 또 재미있게 또 하죠. 자, 이 육체적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우리 육체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 육체가 이제 제한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화평했던 그 관계가 깨졌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고요. 이 최종적 죽음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원한 형벌. 어떤 형벌이요?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최종적 사망. 이 죽음에는 이런 세 종류의 죽음이 있죠. 이게 바로 불순종의 대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순종의 대가는 뭐냐? 순종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이죠. 당연히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
두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의 주위로 불칼을 이렇게 화영검을 두어서 그리로 오지 못하도록 지켜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순종했다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허용되는 것이었어요. 오직 금해진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뿐이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영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아담은 언제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이죠. 순종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과 생명의 관계를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이니 행위 언약 말고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도 보면 이 순종과 생명의 관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겠다. 네.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행위 언약을 지나서 율법이 주어진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도 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하고 갈라디아에서도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죠. 3장 12절. 갈라디아 3장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네. 율법을 행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산다.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순종과 생명의 관계는 행위 언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 순종의 대가가 영원한 생명이라 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가 순종의 대가였습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만약에 순종을 하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 살죠. 그러면 그냥 영원히 이 인간의 몸이 자연적으로 죽지 않고 계속 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영생이 아니고요.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인간이 하는 게 뭐겠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피조물을 지으신 그 놀라운 솜씨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찬양과 예배의 시간들이 축적이 되면 축적이 될수록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인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죠. 지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죠.
이게 순종의 대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불순종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복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거기 보면 적용 질문 2번이죠. 2번에 보시면 인간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불순종의 대가로서 주신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왜 생명나무 근처에 갈 수 없게 하셨는가? 또 다른 이유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갈 수 없었던 것은 무슨 대가로 주어진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무슨 대가죠? 불순종의 대가죠. 불순종의 대가로 근처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따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불순종의 대가로 주어진 형벌로서의 금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금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불순종을 했어요. 이제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점점 쇠퇴해 가는 것처럼 늙어진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늙어지다가 죽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늙어지다가 죽게 되어진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에서 만약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좀 있으면 150살도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야,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지금 병들어 있는데 이 병든 채 그렇게 오래 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재앙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병이 든 상태로 늙어가지고 못 움직이고 병이 든 상태로 수십 년을 산다.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가 만약 150살 사는데 건강하게 150살 살면 좋죠. 근데 이미 한 80 되면서부터 이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잘 안 움직여집니다. 이러면서 150살까지 많이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70년 동안.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주변으로 불칼을 두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늙어지는 인생이 그 열매 먹고 죽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가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썩은 육체는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차피 형벌로서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그 속에 숨어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금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행위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행위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최초로 맺으신 언약인 이 행위 언약,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그 두 가지 나와 있죠. 첫 번째, 유효하다는 생각과 두 번째,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유효하다라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 유효한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자연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이 행위 언약이 유효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돼 있잖아요.
이 죄삭은 사망이요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죠. 온 인류에게, 아담 아래에 있는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들, 아담의 후손들 전부 다 이 행위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죄삭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삭은 사망이요. 죄삭은 사망이요 되어 있죠. 두 번째, 어떤 면에서 유효함이 있느냐? 그것은 구원 얻은 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성화, 거룩한 삶으로의 출발이다. 그 첫걸음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 라고 할 때, 그 구원 얻은 자의 삶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행위 언약의 핵심은 순종 아닙니까? 그 조건이. 순종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이 믿는 성도에게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행위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행위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행위 언약을 지켜내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그 행위 언약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켜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지난주 오전에 본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또 본 말씀이잖아요. 비슷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행위 언약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담에게 주어진 그 행위 언약은 뭡니까?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면 영생 얻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그러한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요. 왜?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지켜낼 힘을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영생을 얻는 지정된 길 혹은 수단으로서 이 행위 언약은 우리에게 폐지된 것이다. 그럼 앞에 유효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얻는 것으로서는 행위 언약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지만 구원 얻은 자에게 있어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 여전히 이해가 되시죠?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행위 언약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만 구원 받은 성도에게는 여전히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행위 언약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행위 언약의 조건인 순종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순간에 이미 행위 언약은 끝이 나 버리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손안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복들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